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목은 닫힌 문은 어떻게 여는가입니다. 문이 닫히면 어떻게 열어요? 손으로 열고 열쇠를 열고 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을 닫은 사람이 열 수 있어요. 잠근 사람 있죠? 잠근 사람. 문은 닫힐 수도 있고 열릴 수 있는데 문은 누가 열 수 있냐면 닫은 사람이 열 수 있어요. 그 닫은 사람이 그 문을 주관하는 거죠. 오늘 이 닫힌 문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닫힌 문이란 우리가 평소에 그냥 이렇게 지나다니는 그런 문도 얘기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문을 보통 얘기를 해요. 내 삶의 어떤 문,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새로운 인생이 열어지고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또 다른 삶의 기회가 열어지는 여러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도시가 어디냐면요, 여리고라는 도시예요.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인데 해수면보다도 몇백 미터나 저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그 대관령이나 진부령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관령 위에 이렇게 올라와서 보면요, 저 오른쪽 밑으로 영동 지역의 강릉 그런 데 도시들이 저 아래에 보여요. 여리고를 가다 보면요, 분명히 평지를 이렇게 쭉 갔는데 평지를 가다가 갑자기 낭떠러지가 이쪽에 보입니다. 저 밑에 까마득한 저 밑에 여리고가 있어요. 산으로 올라간 적이 없는데 분명히 평지를 갔는데 갑자기 땅떨어지 저 밑에, 낭떠러지 밑에 도시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래쪽에 있어요. 상당히 아래에 있어요. 그런 곳에 여리고가 있는데, 이 여리고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도시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를 꼽으라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여리고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데가 여리고라는 도시예요. 그 여리고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예루살렘이나 그 위의 도시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공격을 하고 거기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 고고학이 있죠. 고고학.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려고 했던 게 고고학이었어요. 고고학을 하다가 제가 이제 다쳐서 들어왔는데, 여리고에 가면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 성벽은 내성, 외성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보통 밖에서 공격을 하면요, 성벽이 밖에서 공격을 하면 성벽이 안으로 무너집니까? 바깥으로 무너집니까? 그러니까 돌을 치면 성벽이 안으로 이렇게 무너져 내리겠죠. 근데 여리고 성벽은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졌어요. 이렇게 통째로 깨진 것이 아니라 통째로 이렇게 쌓아진 그대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것이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거를 고고학자들이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다른 고고학의 성을 보면 항상 바깥에서 안으로 무너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 여리고 성만은 유일하게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졌어요. 누가 무너뜨렸죠? 여호수아 6장 20절 볼까요? 보시면 6장 20절에 됐어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지를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벽이 안에서 바깥으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고하게만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무너뜨려 버렸는데 사람들이 한 게 없어요. 화살 하나 쏘지도 않고요, 돌 하나 날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보통 공성전을 하면 성벽이 깨진 게 나와야 되는데
뭐 맞아가지고 깨진 게 나오는 게 그냥 이렇게 떨어진 것만 나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출애굽을 하고 맨 처음에 맞닥뜨렸던 어려움이 뭐냐면 홍해입니다. 뒤에서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냈어요. 너희들 그래 나가라. 원하면 나가라. 10가지 재앙을 맞았으니까 지겹다. 빨리 나가라.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못 내보내겠다. 쟤네들 다시 끌어오든지 죽여버리는 해라. 하고 군사를 보냈는데 이제 잡히면 다 죽는 거죠. 도망은 한참 가고 있는데 한참 도망가다 보니까 어디로 도망갔냐면 바로 앞에 바다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뒤에는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멸이에요, 전멸. 우리나라가 일제가 쳐들어왔을 때 신립장군이 강을 등지고 싸웠어요. 빠지면 죽으니까 죽기 살기로 한번 싸워보자라는 거죠. 어떻게 됐죠? 전멸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홍해를 뒤로 하고 이제는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거를 살 방법이 없다, 살 길이 없다, 살아나갈 방법, 문이 없다고 그래요. 이거는 뭐라고 말하냐면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문이 닫혔다. 살 방법이 없다.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홍해를 통과했잖아요. 그 홍해를 누가 열어줬어요? 닫힌 문을 하나님이 열어줬어요. 사람들은 방법이 없는데 도대체가 이 홍해를 넘어갈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닫힌 문이 있느냐? 길이 없느냐?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전도서에 봐도 이런 게 있어요.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준다 했어요. 그래서 길을 인도하신다 했는데 그 성경의 영어를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make라고 되어 있어요. make. 길을 만들어주신다 했어요. 길을 만들어주신다. 이거 갑자기 왜 여와서 주일날 제가 신경을 안 쓰고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좀 잠깐 신경이 쓰입니다. 보세요. 지나갑니다. 네, 지나갑니다. 자, 홍해라는 것도 어려움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언제 한계를 느꼈냐면 사막이었어요. 사막. 우리가 사막하면 모래가 이렇게 산처럼 이런 데는 사막으로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걸 또 사막인데요. 돌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돌사막이에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만 수백만 되는 사람들이 사막을 건너가려면 먹을 것도 물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결했죠? 그게 거기서 리더는요. 닫힌 문을 느껴요. 문이 닫혔다. 방법이 없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거며 어떻게 물을 마실 거냐. 생명의 위급함을 느낀 거죠. 거기에 닫힌 문이에요. 이런 걸 닫힌 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이젠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을 때 사람은 닫힌 문을 앞에서 딱 마주하게 됩니다. 이 모든 홍해나 먹는 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수많은 닫힌 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돼요. 아, 여기까지인가? 더 이상 방법이 없나? 여기까지인가? 그런 닫힌 문의 한계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정말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경험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살다 보면요. 아, 여기까지인가? 방법이 없네. 문을 열고 나갈 방법이 없네. 길이 없네. 한계네. 더 이상 나는 안 되나? 사람들은 그런 한계점이라고 그러죠. 임계점을 참 많이 맞닥뜨립니다. 문을 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여리고라는 도시도 똑같아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점령을 당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점령하지 않았어요.
여리고도 그렇고 예루살렘 성도 그렇고요. 난공불락입니다. 점령을 안 해요. 못해요. 이걸 어떻게 해요? 얘를 점령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도 없죠. 뭐 군사훈련도 제대로 못 받았죠. 이걸 어떻게 싸울 거예요? 리더 입장에서는요. 암담합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도 야, 저 성을 어떻게 해?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저걸 내가 어떻게 넘어가? 저걸 어떻게 극복을 해? 사람이 한계점을 딱 맞닥뜨리면 그냥 암담합니다. 문이 안 열리는 그 앞에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은 누가 열어주는 거예요? 그 문을 닫는 자가 열어주는 겁니다. 그 문에 주인이 열어주는 거예요. 밖에서 문집 열어주세요 하면 그 문을 누가 열어줘요? 그 집 주인이. 집 주인이 문을 닫았으니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닫을 때 요즘에야 뭐 번호키가 있어서 뭐 아무도 못 들어오지만 옛날에는요 키를 이 닫는 거를 하나, 둘, 세 개, 뭐 네 개 막 다 잠갔습니다. 위험해서 바깥에 베란다도 다 잠갔습니다. 누가 들어올까봐. 누가 닫은 거예요? 그 집 주인이. 그 문을 누가 열어줄 수 있어요? 그 집 주인이. 예, 맞아요. 그 집 주인이 열어줄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라는 닫힌 문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라고 하는 닫힌 문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막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닫힌 문을 만났어요. 이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암담합니다. 문은 누가 열어줘요? 그 문의 주인이. 그 문의 주인이. 이 모든 문에 우리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그 닫힌 문을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그 문을 맞닥뜨리는 사람이 열어야 돼요? 인생에서요, 닫힌 문을 열 자는 아무도 없어요. 노력을 많이 한다고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뭐 여러분들 다 시험 봐서 알겠지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한 만큼의 결과가 그대로 나왔어요? 돈을 벌려고 애를 씁니다. 애쓰고 노력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내가 애쓰고 노력한 만큼 돈이 많이 벌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아닙니다.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애를 쓴다고 그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실히 살았다고 그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열었어요? 아니에요. 이 땅에, 이 세상에 모든 닫힌 문에 열 수 있는 주권자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이거를 아는 사람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세월을 사시다 보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애쓰고 노력한다 해도 이 땅에서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정말 절감합니다. 예? 정말 절감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인생에서 우리는 수많은 닫힌 문을 만나요. 뭐 어저께도 만났을 거고 그저께도 만났을 거고 뭐 수없이 닫힌 문을 만났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닫힌 문을 우리가 만났을 때 닫혀있는 그 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을 어떻게 열 거냐? 열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문을 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잊어볼까요? 이제 그 방법을 한번 우리가 같이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잊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누구 손에 넘겨줬어요? 너의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너의 손에 넘겨줬다. 이게 뭐냐면요. 여리고를 싸울 때, 여리고와 전쟁할 때 누가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누가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전쟁에서 뺏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면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내가 대신 전쟁해 준 거를 내가 넘겨준 거를 너희들은 받으면 돼. 누가 넘겨줬어요? 하나님이 넘겨줬다고요. 넘겨줬다고.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수많은 전쟁을 하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뭐, 전쟁, 사업도 전쟁이죠. 예? 장사하는 것도 전쟁이죠. 공부는 어때? 공부도 전쟁이에요. 우리 인생 하나하나가 전부 전쟁 같아요. 예? 사람 하나하나 그 사람들 대하는 게 진짜 전쟁같이 살아요.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기성세대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전쟁같이 살아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전쟁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나를 위해서 내가 100이라는 땀을 흘리고 내가 100이라는 노력을 해서 전쟁을 해서 내가 100을 쏟아 부어서 100을 얻었어요. 내가 얻은 건 얼마예요? 0입니다. 0.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인생에서 그 문을 열려고 100이라는 노력을 하고 100이라는 땀을 흘리고 너의 속에서 100이라는 거를 내놨는데 땀 흘린 것만큼 100이라는 걸 얻었다. 네가 얻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인생에 남는 게 없다고요. 왜 인생에서 남는 게 없을까요? 수많은 시간을 보내었고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왜 남는 게 없을까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얻은 것 뿐이에요. 내가 전쟁해서 내가 얻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부어서 내가 땀 흘리고 해서 내가 그냥 퍼든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살이 인생처럼. 하나님은 그건 돈 버는 게 아니래요. 그건 남는 장사가 아니래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도 똑같아요. 내가 100이라는 거 투자해서 100이라는 거 얻었어요? 그 사람은 성적이 안 올라요. 그 자리예요. 왜? 내가 노력한 것밖에 얻은 게 없으니까. 사업도 돈도 똑같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면 계속 그 자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전쟁을 해야 돼요? 누가 애써야 돼요? 하나님이 전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대신에 사업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 대신 돈을 벌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 대신 공부해야 돼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탱자탕 노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사업하든 돈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그 모든 것의 주권을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고 안 주고 이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렸다고 하는 고백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볼까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짐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짐 지고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짐을 지고 가? 그 짐 나한테 다 내려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나의 싸움은요, 내 전쟁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전쟁. 2절 다시 볼게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줬으니. 내가 다 하니까 다 네 거야. 3절 보세요. 이제 닫힌 문을 어떻게 여는지 하나님 어떻게 싸우는지 볼게요. 3절 4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해라. 그리하면서 제사장이 일곱 난강 납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성을 7번 돌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닫힌 문을 여는 방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뭐 화살을 많이 만들어라, 칼을 만들어라, 이렇게 공격해라, 이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세요.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래요.
전쟁 교범에도 없어요. 손자병법에도 없어요. 뭘 하라고요? 성을 그냥 한 바퀴씩 돌아. 매일? 매일. 언제 동안?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제 7일째는 7바퀴를 돌아. 총 몇 바퀴요? 총 몇 바퀴? 13바퀴. 그렇죠. 13바퀴. 그냥 돌래요. 성을 도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4절 볼게요. 나팔 잡고 언약궤 앞에서 돌래요. 나팔을 불면서 돌래요. 이 나팔은요, 이제 뭐 몇 가지 사인이 있어요. 찬송할 때 나팔도 불고, 모일 때도 나팔 불고, 공격할 때도 나팔 불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시작할 때 이 나팔이라는 걸 불어요. 예배할 때도 나팔을 불고요. 근데 이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10절 보세요. 10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고 음성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닫힌 문을 열어주는데 조건이 있어. 2가지. 아무 말도 하지 마. 불평하지 마. 이해 안 된다고 투덜대지 마. 2번째, 매일 한 바퀴씩 돌아. 이해 안 되는 거 시켜도 해.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 인생에서 여러 닫힌 문들이 있는데 그 닫힌 문을 열 때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당장 내가 내일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막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돌아. 예? 내일 1,000만 원 막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동네 한 바퀴 돌아. 동네 한 바퀴 돌면 돈이 나와요? 막힌 게 해결이 돼요? 아니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걸 하나님이 시키잖아요. 왜 시킬까요? 이 여리고성을 도는 걸 왜 시킬까요? 뭐 돌면 뭐 자기장이 생겨서 어떤 사람들이 막 사람들이 도니까 뭐 자기장이 생겨서 무너졌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왜 돌게끔 했냐면 말도 안 되는 거를 시켰을 때 너희들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상식 이하의 명령을 했을 때 그거를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한테요.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전에 말도 안 되는 거를 요구를 해요. 너 이거 한번 해볼래? 그게 이거와 무슨 상관인데요? 상관없지. 그럼 대답도 안 해요, 하나님은. 그냥 할 수 있어? 해봐. 이게 이거와 무슨 상관이지? 근데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거를 하라고 해요. 그거를 순종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생각이 너무 많고 잔머리가 너무 많은 사람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이걸 한다고 뭐가 돼? 라고 순종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이렇게 순종하는 거를 뭐라 말하냐면 예배한다고 그래요. 문을 우리의 인생에서 닫힌 문을 여는 방법이 뭐냐면 순종과 예배예요. 이거부터 시작을 할게요. 왜 예배냐? 오늘 보면 아까 나팔 분다 했죠? 이 나팔 부는 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죠? 예배하면 사람들이 생각나는 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어떤 예배의 형식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거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있죠. 이것도 예배예요. 목사님 그게 예배예요? 맞아요. 그것도 예배예요. 그것도 예배에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남들이 할 수 없는 순종을 내가 하면 그거 예배예요. 예배가 쉬운 것 같죠?
어려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에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성실해서 나온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희한하게요. 우리 새로운 사람들 전도하거나 누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려고 그러면 꼭 예배 전에 뭔 일이 생겨. 꼭 예배하기 전에 뭐 급한 일이 생기고 전화 오고 뭔가 자꾸 방해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요. 예배를 하거나 순종을 하거나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라 합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쉬워요. 너무 쉬워서 어려워요. 보세요. 여리고성이 크지 않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채 1시간 안 걸릴 거예요. 그러면 1시간도 안 걸리니까 왜 못해? 왜 못해?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60만 대군, 뭐 남자 포함하면 뭐 더 많겠죠. 한 100만 하나 합시다. 100만이라는 사람이 내일 아침 8시에 나간다 라고 한다면 그 100만이라는 사람이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요? 그 많은 사람이 준비를 하고 옷을 챙기고 무기를 들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게 얼마나 길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수없이 많은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달랑 1시간 돼서 그냥 휙 돌아와요. 너무 허무합니다. 이거를 또 하라고? 내일 또 하라고? 한 3일은 그냥 할 수 있을 거예요. 4일째는요, 다들 입이 이만큼 나올 거예요. 이 뭐 하는 거야, 이게?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다고 이겨? 성 위에서 사람들이요, 조롱합니다. 야. 니 뭐 하냐, 니네? 니네 화살 쏠 줄 아냐? 칼은 쏠 줄 아냐? 오죽 조롱하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게 뭔가 하고,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자존감도 많이 상하고, 하나님은 왜 나의 자존심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야?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 나쁘게 시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게 어려워요. 목사님 저는 순종 잘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합니다. 순종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이요, 고통당하는 걸 네가 감당해라 하면 순종 잘해요. 네가 다른 사람들이 핍박받을 때 네가 참아라 하면 그것도 잘 참아요. 그런데 못 견디는데 뭔지 아세요? 조롱받는 걸 못 견뎌요. 내 자존심 상하는 걸 못 견뎌합니다. 내 명예가 망가지는 걸 못 견뎌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건 좋고 주님 따르는 것도 좋고 십자가 다 질 수 있고 내가 다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도 지고 신앙생활도 하되 다 좋은데 멋있게 하고 싶은 거야. 다른 사람한테 박수 치고 박수 받으면서 하고 싶은 거야. 조롱받으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하고 싶진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 한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데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 시켰다? 안 합니다. 사람이 정말 하기 힘든 게 자존심 상할 때예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꼭 자존심 상하는 일을 시켜. 너 이거 할 수 있어? 대신 너 자존심 상할 텐데. 그것마저도 할 수 있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막 팔에 못 박히고 고통만 당하는 거 생각하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홀딱 벗고 달리셨어요. 군인들한테 뺨도 맞고요, 뒤통수도 맞고요, 침뱉음도 당하고 온갖 모욕, 멸시 다 당했어요. 고통당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내 불명예는 못 참는다. 이게 현대 크리스찬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너희들이 매일 한 바퀴 돌라 그래요? 어려우니까. 너무 쉬워서 어려운 거예요. 너무 쉬워서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문둥병 걸렸던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엘리사가 뭐라 말하냐면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요단강이 뭐 여기처럼 물이 깨끗한 줄 아십니까? 똥물입니다. 흙탕물입니다. 뿌예요. 나만 화가 난 거예요. 뭐 기도하고 뭐 할 줄 알았더니 나가서 씻으라고 그것도 7번이나? 성경에 보면 7번 씻었더니 그 몸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지더라 했어요. 몇 번 씻었더니? 7번 씻었더니. 그러면 그 몸이 나았을 때 한 번 씻으면 요만큼 나았고, 2번 씻으면 요만큼 나았고, 3번 씻으면 요만큼 나았고,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마다 조금씩 나아지면요, 그거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 누가 못해요? 예? 예배 드릴 때마다 내 몸이 낫고, 하나님께 찬송할 때마다 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할 때마다 내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면, 그거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왜? 예배 드릴 때마다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뭔가 자꾸만 늘어나니까 재밌잖아요. 예배 드리고 내 몸이 좀씩 나아지면 매번 올 때마다 내 몸이 건강해지면 그거 못할 사람 누가 있냐고요. 그건 순종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마지막 7번 다 채울 때까지 요만큼의 변화도 없습니다. 왜 요구할까요? 7번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같이 보이는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거는 7바퀴를 돌아라. 와, 이게 뭐 하는 거고 이게? ham당하죠. 이런다고 뭐 열려? 이런다고 문이 열려? 예. 문은 하나님이 열어줘요. 남들이 못하는 순종을 할 때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한테 그런 요구 안 해요. 나한테만 그런 요구하세요. 여러분에게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고 그 사람만, 그만이 할 수 있는 요구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 수 있는 방법. 사람마다 문에 닫힌 내용이 다 달라요. 내용도 다 다르고 문의 종류도 다르고요. 문의 두께도 다르고 문의 크기도 다 달라. 그런데 그 문을 여는 방법은요. 문이 얼마나 두껍느냐, 열기가 어렵느냐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 이거는 어지간해선 열 수 없는 문이야. 이거는 진짜 어려운 문이야. 아무리 어려운 문도 그 문의 주권자가 열어야겠다고 생각하면 손가락 하나로 열어요. 무거운 문일수록 여러분 무거운 철문 정말 무거운 막 벙커문 있죠. 그 벙커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무거운 문도 그 열려고 하는 주권자가 손가락 터치 한 번이면 문이 쫙 열려요. 내가 열려고 애써봤자 문은 끄떡 안 합니다. 문은 누가 열어줘요? 예, 그 문의 주권자가 여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문의 종류도 다르고요. 문의 두께도 다 달라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해봐야 돼요. 꾸준히. 하나님, 내 몸 안에 잊지 말아야 될 세포가 지금 있고요. 내 몸 안에 내 이런 병이 있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이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한테 맡기고 뭘 해야 돼요? 2가지. 꾸준하게 예배드리고 꾸준하게 순종하면 문이 열려요. 아멘. 마지막 7번까지 13번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13번은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한번 해봐요. 뭔가 나타난다니까. 예? 하나님은 꾸준하게 믿고 꾸준하게 하면요 뭔가 나타나요. 하나님께 맡기고 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제가
부도숲에 날리는 것 같아요? 진짜예요. 내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닫힌 문이 하나 있으면 그거를 딱 놓고 예배와 순종. 하나님은 제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걸 하기 원하십니까? 저에게 제가 순종할 수 있는 거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쉬운 거는 하나님 요구하지 않아요. 어려운 걸 요구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뭘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걸 요구하실 거예요. 그거를 했을 때 그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 본문 찾아보고 우리가 마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순종을 하는 것을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예? 끝까지 가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줄 믿습니다. 문을 여는 건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 여는 거예요. 내가 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문을 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